오늘 말씀의 제목은 맡기고 살자. 본문은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말, 우리의 신앙의 어떤 본질과 핵심을 담고 있는 말, 그래서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말, 그런데 요즘 많이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라는 말입니다. 요즘 잘 안 맡깁니다. 잘 못 맡겨요.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실행하고 내가 다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맡긴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어떨 때 맡길 수 있습니까? 또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믿을 때 맡길 수 있습니다. 믿는 대상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외버스 타고 가거나 또 비행기 타고 갈 때 잠이 잘 오죠? 잠 잘 옵니까? 비행기에서 잘 잡니까? 예. 근데 여러분, 뭘 믿고 그렇게 잠이 옵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 버스가 또 그 비행기가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을 믿으니까 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 버스 기사나 조종사가 낭떠러지로 향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실제로 2015년도 독일의 어느 항공사 조종사가 평소에 정신질환을 좀 앓고 있었다 그러는데 스페인에서 독일로 가는 비행기에 승객 150명을 태우고 가다가 고의로 추락해서 비행기에 타고 있던 150명 전원이 숨지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잘 없지만 실제로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비행기를 타면 잠이 잘 오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잘 수 있는가? 대부분 믿으니까 자는 겁니다. 뭘 믿느냐? 첫 번째로는 시스템을 믿습니다. 그 조종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항공법에 따라서 또 항공사 정책에 따라서 믿을 만한 조종사를 뽑았을 것이고 또 그 조종사를 잘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니까 그 시스템을 믿어서 잠을 자는 겁니다. 또 확률을 믿으니까 잠을 자는 겁니다. 간혹 그렇게 비행기가 추락하는 일이 있지만 압도적으로 높은 확률로 대부분의 비행기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타고 있는 이 비행기도 확률적으로 안전하게 도착하겠거니 하고 확률을 믿고 잠을 잡니다. 내가 비행기에 타는 것은 비행기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이 비행기가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을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비행기에 타고 잠까지 그렇게 편하게 잘 수 있습니까? 믿으니까 맡기는 겁니다. 믿으니까 자는 겁니다. 조종사를 믿던 항공사를 믿던 확률을 믿던 믿으니까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는 내 삶의 아주 작은 일부 영역만 또 혹은 사후세계 정도만 맡기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며 삽시다. 내 삶의 더 많은 영역을 주님께 맡기고 삽시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데가 5구절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의 비슷한 구절들은 더 훨씬 많겠지만 우리말 성경에 딱 명시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구절은 5개 나옵니다. 오늘 이 5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 뭘 맡기라고 말씀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맡기라. 첫 번째로 뭘 맡기느냐? 길을 맡기라 하는 겁니다. 길을 맡기라. 우리 시편 37편 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을 맡기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그 모든 선택,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찾게 해달라고, 또 길을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찾게 해주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증상에 대한 처방만 대부분 이루어지고 정말 왜 아픈지는 잘 못 다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바로 기도하고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 내 식습관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내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셔 가지고 내 생활 습관이나 내 식습관을 고쳐서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을 찾게 해주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좋은 병원을 만나게 해주신다든지 실제로, 혹은 또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또 길을 찾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 아니 자주 우리는 어떤 계획,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처럼 딱딱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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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선명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물론 아주 중대한 갈림길, 중대한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어떤 선택이나 결정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선택, 그 모든 결정, 길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또 최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가 걷는 이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바울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한 채 사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게 길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가장 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그 길이 제일 꽃길이면 좋겠고 가장 넓은 길, 편한 길이면 좋겠고 빠른 길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 무조건 꽃길로, 가장 편한 길, 넓은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때로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요, 비포장 길을 가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오늘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and He will a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rust in Him and He will act. 능력주의의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실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실행하고 내 통제 안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Trust in Him and He will act.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He will act.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최선의 종착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두 번째 우리가 맡길 것은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겁니다. 짐을 맡기라.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을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져야만 하는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내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책임감이라는 짐이 있습니다. 잘해야만 하는 부담감이라는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짐이 있고요, 혹은 생계라는 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는 짐이 있고, 내가 져야 할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털썩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 여러분의 어깨에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대신 져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우리의 많은 짐을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마태복음 이 두 책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또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 아플 때, 질병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질병이라는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께서 이 질병을 짊어지고 가주십시오. 가져가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많은 무거운 것들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무거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서 못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혹은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들 찾아올 때 좋은 일로 찾아오는 경우 많습니까? 어려운 일로, 힘든 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힘든 일로, 어려운 일로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여러 가지 문제와 짐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신방하고 또 공감하다 보면요, 그게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저도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평안하고 그렇겠습니까? 저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힘든데 그렇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아픔과 짐을 같이 이렇게 짊어지기가 너무 부담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짐을 여러분, 목회자가 다 짊어지며,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짐을 다 짊어지면 목회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너무 무거워서 금방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대로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상담하고 또 신방하고 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의 아픔과 그 현장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합니다. 정말 저도 힘들지만 그러나 함께 그 아픔에 공감하고 또 함께 울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상담, 그 신방이 끝나고 제가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쿨하게 나옵니다.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양입니까? 하나님 양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또다시 밝은 세상으로 나와서 목회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저런 짐들, 나 혼자 지기에 너무 무거운 것들
주님께 계속 맡기세요. 하나님, 이거 맡깁니다. 이거 맡깁니다. 가져가 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맡겨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가벼운 몸으로 여행하듯 살아갑시다. 여러분, 공항 가서 여러분 그 큰 캐리어 끌고 갔지만 공항 카운터에 그 짐 맡겨버리고 그 공항 들어갈 때 면세점 들어갈 때 아주 가벼운 몸으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겨버리고 더 가벼운 걸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길 것은 우리의 행사,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행사라고 하는 것이 너의 일을 맡기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를, 어떤 사람은 예술을, 어떤 사람은 사업을,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어떤 사람은 선교 활동을. 우리는 저마다 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을 잘해보려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런저런 성취와 또 성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어떤 일이라는 게 어떤 성취, 어떤 성공이라는 것이 내 노력대로만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그대로 다 됩니까?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되는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일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나름대로 이 일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는 맡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맡기는 겁니다. 너의 행사를, 너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일,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맡기라. 네 번째는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복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가 직접 그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 즉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직접 그 피해를 되갚아주게 되어 있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피해를 입으면 그걸 우리 국가의 사법 체계에다가 이걸 맡기는 거죠. 갚아달라고. 그래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뭐 처벌받은 사람이 처벌받게, 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게, 그렇게 어떤 처분, 어떤 판결 이런 것을 국가에다 맡기는 겁니다. 법 체계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갚을 일이 있을 때 진짜 어떤 때는 내가 직접 갚아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특히 이 사법 체계가 시원치 않을 때가 있죠. 사법 체계가 정말 공정하게 법대로 재판하면 좋겠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그렇게 안 되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되고 비싼 로펌 쓰면은 이 판결 결과가 달라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 우리는 정말 울분에 가득 차고 내가 직접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때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 복수하는 거 내게 맡겨. 그거 내 전공이야, 내 전문이야. 나한테 맡겨.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비싼 로펌 쓰면은 결과 달라지고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께는 비싼 로펌 써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조건이나 힘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판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체다카오 미슈파트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1획도 어그러짐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최후의 심판, 이 모든 세상이 끝나는 순간, 역사의 마지막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결말이 보여주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한 눈물이 씻어진다. 그 모든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복수도 또 미운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께 맡기라 5가지라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뭐겠습니까? 마지막은 너희의 염려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너희의 염려를, 걱정을 맡기라. 걱정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과 염려의 대부분은 쓸모없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분석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과 염려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그럼 이것만 해도 몇 프로예요? 70%. 70%가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 그 다음에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해도 몇 프로입니까? 92%죠. 그리고 4%는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그럼 92%에다 4%또 돼서 이것까지 하면 몇 프로입니까? 96% 아닙니까? 그러면 이 96%에 해당되는 이 걱정은요,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겁니다. 나머지 4%만 우리가 진짜 대처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염려라는 겁니다.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96%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어떤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탁자에 들고 있던 물을 가지고 또 이렇게 물을 들고 있었답니다. 학생들은 또 또 교수 또 물 들고 있네. 반컵 밖에 없냐? 반컵이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 말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물컵의 무게가 얼마인 것 같습니까?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물컵을 1분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1분간 들고 있는 거죠, 뭐. 그죠? 근데 이 물컵을 1시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이 너무 아프겠죠. 무게 얼마 안 하지만 1시간 들고 있어 보세요. 팔이 너무 아프죠. 근데 이거를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팔이 마비가 돼가지고 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소한 걱정들, 그 4% 대처할 수 있는 그 작은 걱정들, 근데 그것도
쥐고 있으면요, 그걸 계속 오래 걱정을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비가 되고 병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걱정을 내가 이렇게 들고 있지 말고, 쥐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는 그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걱정을 오래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티벳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마태복음 6장 27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 염려는 소용없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때로는요,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 휩싸일 때 주님 나는 모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넘겨버리세요. 그럴 때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이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행기 운항 정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봤자 소용없어요. 창밖 열어보고 날씨가 어떤가, 난기류가 있는가 내가 아무리 찾아봐봤자 소용없습니다. 벨트 매라 그러면 매고, 화장실 갈 수 있다 그러면 가고, 기내식 나오면 맛있게 먹고, 영화 보고, 그리고 졸리면 자고, 그러면은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하죠.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은 그 완벽한 돌봄과 충만의 장소였던 에덴에서도 아담이 해야 할 일은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 일을 열심히 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영역, 내가 걱정해봤자 소용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복수하는 것, 부담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토스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마음 편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면요, 너무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너무 하나님 능력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살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이 말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이 말을, 이 믿음의 말, 이 성경의 말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잘 자고 기내식 열심히 먹고 그리고 잘 지내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일을 이루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